계속해서 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종류 다섯 번째로 창조 질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노화, 에이징입니다. 그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하면 치료의 대상이 되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로 정의하면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대상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창문이 흐려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 들면서 노안 와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겪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이 들어 겪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치료를 거부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상태, 진행 과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어린 아이는 성장하게 하신다면 장년 노년의 인생은 노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원망이나 속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강조점은 노아가 가지고 오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돼서 사는 거예요. 그 노년의 최대 지혜는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복음성가로 하면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 Are you truly born again? 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노화 과정 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확신시켜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노년과 죽음의 과정에 두 극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노화 과정이 없었다 말할 정도를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전설한 대로 전도서는 나이 들면 인생의 창문이 흐려진다 말하는데 모세는 120사에 눈이 흐리질 않습니다. 거기다 기력도 쇠하지 않아요. 이유는 사명 감당 때문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광야 40년과 출애굽 인도라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중 하나로 시력, 체력,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죽은 거지 늙어서 죽었다고 할 수 없는 체력, 기력을 갖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비둔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은 비대하여 죽었다를 말합니다. 비둔하다, 비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heavy, 무겁다입니다. 영어 성경은 he was heavy로 번역합니다. heavy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도 있고 어리석고 고집스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하시는데 이집트 왕이 계속 거절합니다.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할 때 그 강팍이 stubborn, 고집스럽다인데 heavy, 무겁다. 엘리 제사장 비둔하여 죽었다 할 때 그 비둔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합치면 엘리 제사장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육체는 비둔하여 죽었다가 됩니다. 부정적인 노년의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사시대의 끝인 엘리 제사장 시대 자체가 엘리 본인이 말하듯이 영적으로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체적으로 비둔했다가 됩니다. 또 엘리 직전의 사사인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사사시대 특징은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사시대는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부르짖습니다. 삼손 시대는 부르짖다가 사라진 시대이에요. 최고 지도자 삼손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삼손과 엘리 시대, 사사 시대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삼손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힘을 언제 쓰느냐? 언제나 여자 문제에 대해 복수하는 그 과정에서 씁니다. 결국 이방 여자만 좋아하고 마지막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두 눈알 뽑히죠. 지도자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백성들도 그렇게 산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 과정을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 겪는 여러 질병, 어려움을 인생에 또 성도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온 성도가 나이 들어 백발이 되는 그 노화 과정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조건 노년돼서 백발 되면 영화롭다 영광스럽다가 아니라 의롭게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이 들어 백발이 된 성도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연필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을 쓰임받아 타라 몽땅 연필 되었습니다. 몽땅 연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한 연필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 달아 없어져야지 썩어 없어지면 안 됩니다. Use my life for your glory. Don't let it rot away.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몽땅 연필돼서 천국 가야지 쓰임받지 못해서 형체 보존은 되지만 세월 흘러 썩어 없어지는 긴 연필 되면 안 됩니다. 옛날 한국의 검은 연탄으로 비유하면 불이 붙어 사명 감당하고 끝나 하얗게 된 연탄으로 끝나야지 불 붙은 적이 없어서 형체는 보존되고 색깔도 검지만 그러나 부서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을 엄마로 비유합니다. 인간 엄마가 아이를 낳고 가슴에 안고 등에 업어 키우죠. 자녀가 성장하면 더 이상 안고 업어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로 비유된다면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까지 가슴에 품으시고 등에 업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년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죠. 강조점은 백발로 대표되는 인생의 노화를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키가 크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노년 장년에 나이 들고 백발로 대표되는 노화 과정 또한 정상인 거예요. 물론 노화 과정에 질병 어려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라면 역시 받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화 과정에 분명 어려움 많습니다. 예를 안 들어도 속상하고 걱정되고 다 있어요. 강조점은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과정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차원도 있다. 이에요. 물론 예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 근본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 인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화 과정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천국 소망하며 자녀들에게 믿음 더해주는 삶을 잘 살아 드리는 거예요. 남은 시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노년의 인생이 백발로 대표되는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출생부터 오늘까지 또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업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의 노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노년의 또 인생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노년에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수록 천국도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 판단 사람 만남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